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믿기는 한데 사랑은 왜 안 될까?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불현듯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제목입니다. 믿기는 한데 왜 사랑은 잘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왜 사랑은 참 안 되는 걸까 하는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은 좀처럼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될까? 언제까지 이제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은 말이죠. 사랑은 못하겠고요. 상대를 안 하면 어떨까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안 만나면 괜찮은데 심지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교회 옮길래요. 왜요? 뭐 이사 가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 물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머리를 보면, 뒤통수를 보면 자꾸 죄가 치밀 올라가고 죄를 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물론 그 아픔 압니다. 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집사님 사랑하는 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의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분은 참 너무 좋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싫고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도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이론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걸까는 우리 고민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본문 이 8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여기에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 강한 충격을 주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고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배경이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점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쪽을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쪽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늘 고민이 성경은 이렇게 어떤 본문은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또 우리의 책임을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은혜만 강조해버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는데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 짓는 쪽에 이렇게 그것을 구실로 삼을 길을 찾기 때문에 항상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영지주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조금 구원파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 안에 자유함 얻었는데 참 기쁨 얻었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책감 느끼고 마음에 부담감 느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을 느껴야지. 왜 자꾸 그냥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 그건 율법적이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약화시키는 은혜를 아주 강조하면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이 부분들은 강조를 덜하는 당시 영지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는 데서 죄를 짓고 좀 잘못해도 문제가 없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성령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죠? 그러면서 타협적인 그런 신앙의 칼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이죠. 그게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선택일까요? 명령일까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도 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말이죠. 우리 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말이죠. 선생님이 밑줄 쫙 긋고 말이지.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은 아주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그죠? 자동차 살 때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좋은 이야기로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우리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죠? 이렇게 사랑하다가 뭐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포기하고, 막 그러느니 하고 그렇게 지내라. 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서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 저도 사랑할 만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사랑 못 하겠다고. 물론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사랑하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사랑 그만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또 충전받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그 디데이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작별할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요. 그 작별하실 때 제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말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내가 제자들을 말이죠.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밖에 모르고 서로 영광 차지하려고 그냥 서로 그런 그 모습들이 식상하고 나도 사랑할 만큼 했다. 뭐 그래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래서 사랑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려는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아셨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물론 다 아시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거 다 아시고 뭐 사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좀 차원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안다는 것 말이죠. 어느 정도 교제하고 사귀어야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아내는 남편 아내를 알 것 같습니까? 지금도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또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러면서도 참 이 안다는 것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귀다 보면
우리 사귀는 분의 영향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먼저 우리 이렇게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 1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으면 다 퍼부어줄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이 생산될 수 있을까요? 혼자 우울하게 긴 시간을 보낸 분들 어떻습니까? 경험담 한번. 나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하고 해도 사랑이 솟아나던가요? 쓴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빨리 아셔야 돼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 내가 잘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가 잘해오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상대도 그 안에 사랑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언제요? 그 사람이 잘하기를 기대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께 말이죠. 나가서 그분이 날 어떻게 사랑했지? 왜 날 사랑했지? 언제 사랑하셨지?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 회복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서로 쌍방간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과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면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었죠. 저는 본래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머리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러면 이렇게 마당에서 꽃을 보고 또 지저귀는 새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그럼 많이 힐링이 된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잘 또 꽃 관리를 잘 해주시지만 지금은 제가 물을 줄 일이 별로 없지만 간혹 이제 휴가 가시고 그러면 꽃이 사랑스러워 사랑한 게 아니라 꽃에 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행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선택과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게요. 감정은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올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뜻이 뭘까요?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저 동정적이고 불쌍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지도할 때에 또 청년들 지도할 때에 너희들 절대 결혼할 때에 불쌍해서 그 사람 구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탈이 생긴다.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를 둬야지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 두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 너무 오랫동안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그 부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말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본래 성격적으로 좀 염세적이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걸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나눌까? 그런 마음이 그냥 폭발 직전에 말이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결핍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급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와야 돼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죠. 그럼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서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이 잘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 용량이 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